할렐루야.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많이 준 베스트셀러를 많이 쓴 목사님이 계십니다. 월드 릴리프 세계 구호 선교회 총재를 역임했고 미국 IVF 미국 기독 학생회 대표를 역임한 매우 유명한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설교학으로 유명한 미국의 골든 코넬 대학에서 교수 생활도 하셨던 분입니다. 훌륭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공식적인 이력 이외에 포함되지 않은 이력이 있습니다. 막 열심히 목회하고 잘 나가던 1987년 이분이 그만 혼외 성관계를 갖습니다. 음행죄를 진 겁니다. 그리고 그는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분명히 실패자입니다. 그는 분명히 더 이상 목회를 할 수 없는 그런 부끄러움을 당한 분이 됐어요. 그는 실패의 과정과 회복을 위하여 3년 동안 모든 공직에서 떠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묵상하고 회개하는 기간을 갖습니다. 그분은 생각합니다. 나의 이런 실패로 다시는 목회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서 그는 부인하고 그냥 평범한 성도로 매주 교회 예배 참석합니다. 그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 실패 후 나는 아내와 함께 예배를 드리러 교회로 갈 때 설교자도 아니고 지도자도 아니오고 단 한 사람의 교인에 불과했다. 영적으로 부서진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한마디 한마디 말씀이 나에게 소망이 되길 바랬다. 나는 예배하는 중에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 하나만 갖고 예배를 드렸다. 그런데 교회 갈 때마다 소망이 무너졌다. 성도들 간의 피상적인 교제, 목회자의 감정적인 반응, 뻔한 설교들이 자기를 회복시켜주지 못했다. 나는 그때 이런 말을 했다. 아내에게 이렇게 고백했다. 만약에 다시 내가 목회자로 돌아갈 수 있다면, 내가 다시 한 번이라도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 된다면 나는 맨 먼저 마음을 다친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고 싶다. 아마 예배당 의자 한 줄에 한 사람이라도 아마 정말 부서진 마음을 품고 교회를 찾는 사람이 있음을 확신한다. 아무도 모르지만 한 줄에 한 명씩은 실패와 상처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찾는 사람이 있음을 확신한다. 나는 그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 그는 3년이란 긴 시간 회개와 참여의 기간을 보낸 뒤 다시 그는 목회자로 다시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내면 세계와 영적 질서라는 공전의 베스트셀러를 씁니다. 신학생이면 거의 한 번 읽어봐야 될 아주 스터디셀러가 됩니다. 그분의 목사님 이름이 고든 맥도널드 목사님이십니다. 그는 이 실패 경험 때문에 세계적인 성추문 사건이었던 클린턴 대통령과 루이스크와의 그 사건에 클린턴 대통령의 카운셀러가 됩니다. 3년 동안 3주에 한 번씩 3시간 동안 대통령을 만나 상담을 합니다. 그리고 그를 이렇게 세우는데 앞장을 섭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도 실패했다. 따라서 실패가 무언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경험이 무언지는 난 안다. 실패하는 순간 나를 믿어왔던 모든 사람들이 떠나 다시는 나에게 돌아오지 않을 경험도 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실패의 순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한 번 실패한 사람 믿는 건 쉬운 일입니다. 누구나 다 실패하니까요. 2번 실패한 사람 믿는 건 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3번, 4번 실패한 사람 믿어주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누구하고 거래할 때 한 번 실망하면, 두 번 실망하면, 세 번째, 네 번째 똑같이 거래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아마 실패 전문가라고 할 정도로 여러 번 실패한 사람입니다. 공식적으로만 봐도 무려 4번의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첫 번째 실패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업으로서 실패, 직업에 실패한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 어느 날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한마디도 고기를 못 잡았어요. 여러분 어부 생활하며 때론 많이 잡기도 하고 적게 잡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마디 못 잡았다는 것은 직업이 실패했다는 뜻입니다. 못 잡았어요. 그런데 그 밤 주님이 새벽에 그물을 객고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첫 번째 실패는 직업에 실패한 거예요. 두 번째 실패를 합니다. 이제 나름대로 예수의 제자가 돼서 수제자가 돼서 사명을 감당하고 애쓰고 노력할 때 그날은 5,000명 이상이 들판에 모였어요. 늦은 점심이 됐어요.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요. 그때 베드로가 안드레가 가져온 아이가 먹으려고 한 도시락 하나, 5병이어져 5개 보리떡과 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였어요.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황홀을 경험을 합니다. 야, 이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있구나. 그리고 다 정리하고 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먼저 건너편으로 가라.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 예수님 말씀을 듣고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갑니다. 밤이 되니까 막 바람이 불고 풍랑이 쳐요. 주님이 저기서 걸어오십니다. 그걸 보고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시던 나를 명하여 무리를 걷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명령해서 무리를 걸었어요. 여기까지 성공입니다. 그런데 물을 걷다가 바람을 보고 물을 보니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의심이 들어서 그냥 물에 빠져 들어갔어요.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믿음이 없구나. 믿음이 없는 자 왜 의심하였느냐? 두 번째 실패는 믿음의 실패입니다. 믿음이 없다고 주님 인정하시잖아요. 왜 믿음이 없느냐 말씀하셨거든요. 두 번의 실패입니다. 세 번째 실패입니다. 예수님이 여러 번 경고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베드로야, 사탄이 널 밀가루도 까불고 있다. 너는 회개하고 너는 기도해야 된다. 그런데 베드로는 당당했습니다. 다 주님 버려도 난 안 버리겠습니다. 목숨을 내놓고 주님 지키겠습니다. 그런데 웬걸 예수님 재판하는 재판정에 계집종이가 와서 너도 그 당이지, 너 제자라고도 안 했어요. 너도 그 당이지, 그와 함께한 걸 봤어. 그 말에 그냥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합니다. 신앙의 실패입니다. 신뢰에 대한 실패예요. 3번째 실패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번째 실패하는 이야기예요. 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했다는 것, 사람들이 여자들이 가서 빈 무덤을 보고 왔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알려줘서 베드로도 가서 빈 무덤을 보고 왔어요. 가봤더니 예수님이 세마포가 개켜 있고 예수님 안 계십니다. 부활하셨어요. 주님 만났어요. 근데도 믿어지질 않아요. 안 믿어져요. 부활을 봤지만 안 믿어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4절 이렇게 3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자들을 모아놓고 얘기합니다. 나는 그냥 고향 돌아갈랜다. 나는 그냥 옛날 업으로 돌아갈랜다. 그리고 업으로 돌아간 상황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면 봅시다. 수제자라고 하면 다른 제자들이 가겠다 해도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 부활했잖아요. 기다리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먼저 서서 선동해서 제자들을 다 옛날 업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4번째 실패죠. 뭐에 대한 실패입니까? 사명에 대한 실패예요. 자, 직업도 실패했지요. 신앙도 실패했지요. 신뢰도 실패했지요. 마지막에 사명에도 실패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실패하고 좌절하고 도저히 하나님이 쓸 수 없는 이 베드로를 주님 찾아오셔서 회복하신 장면을 본문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 쓰시지 않았어요. 다 한 번 이상의 실패를 경험한 사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위대한 일을 감당하셨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는 자기 부인을 누이 동생이라고 속여서 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자기 생명이 위험하니까 왕한테 자기 부인을 누이 동생이라고 속여서 팔아먹을 수밖에 없던 사람. 가장으로 실패하고 남편으로 실패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위대한 베드로, 모세. 하나님의 사명을 주었지만 그 사명을 가지고 한 일이 뭡니까? 사람을 때려 죽인 일을 했어요. 살인자가 된 거예요. 실패한 사람이지요. 심지어 예수님이 제일 사랑했던, 하나님이 제일 사랑했던 사람이 다윗이죠. 다윗. 하나님이 제일 사랑했던 사람 다윗. 그런데 그도 음행죄를 졌어요. 음행죄에 만졌나요? 음행을 덮으려고 살인을 교사했어요. 살인 교사죄도 지었어요. 실패한 사람이에요. 성경은 다 실패한 사람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상처 없는 사람을 들어 쓰시는 게 아니라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그 상처를 아문 사람을 들어 쓰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상처 하나 받고 이게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상처를 극복하고 오히려 같은 상처를 받은 사람을 가서 위로해주는 위로자가 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만약에 성경에 퍼펙트하고 완전하고 아무런 흠이 없는 사람을 쓰신다 그러면 저나 여러분이나 여기 사람 하나도 없을 겁니다. 다 실패한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4번의 실패를 경험한 베드로를 어떻게 회복시켜 주십니까? 지금도 예배당 한 의자 한 칸에 누군가는 마음을 부여잡고 실패와 좌절의 고통과 어려움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위로해 주시고 어떻게 회복해 주실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실패한 베드로가 어떻게 회복했는지,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 그를 회복시켜 주신지 그 비결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도 믿음의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첫 만남의 감격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주님이 준비한 베드로 회복시켜 준 첫 번째 전략은 첫 번째 만났던 감격을 되찾아주는 일입니다. 자, 오늘도 제자들이 모여서 고기를 잡고 있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어찌된 일인지.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 그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때 주님이 빈 배에 찾아오셔서 말씀하면,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래,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어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을 베드로가 처음 만났을 때 물고기 없이 빈 배로 방황하고 이제 그물을 내리는 그 사람을 찾아가셔서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 그 배를 내려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물을 내려라.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깨닫습니다. 아, 주님이시구나. 베드로가 오는 순간 주님 말씀하신 대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렸더니 물고기가 엄청나게 많이 잡혔어요. 153마리 잡혔다고 그랬지요. 큰 물고기가 잡혔어요. 그제서야 베드로가 주님이시구나 깨닫게 됩니다. 첫 만남과 똑같은 방법으로 두 번째 주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기뻐하며 주님을 만나러 오는지 겉옷을 벗고 겉옷을 걸쳐 입고 그냥 바다 뛰어내려서 헤엄쳐서 주 앞에 옵니다. 너무 기뻐서, 너무 주님 빨리 만나려고. 어찌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주여 나는 죄인이며 나를 떠나소서 했던 그 장면을 잊어버릴 수 있었겠어요? 똑같은 장면이거든. 찾아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구원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게 생기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깨닫게 된 그 순간, 그때 처음으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했던 그 처음에 주님 만났던 그 감격과 그 은혜를 잊지 말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되찾아야 돼요. 내 인생의 빈배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 따라 살았더니 놀라운 은혜를 받았던 그때 그 장면, 주님 오늘 베드로의 그 장면을 다시 연상시켜 주십니다. 저는 말씀 전하는 일이 참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참 말씀 전하기가 힘들 때가 많아요. 그때마다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제가 20여 년 전에, 6년, 7년 전에 서초동 지하 25평, 햇빛도 하나도 안 보이는 지하실, 서초동 그 25평에서 사모님하고 아들하고 몇 명 모아놓고 설교했던 첫 번째 설교를 기억합니다. 그때 듣는 이가 없어도 이게 내 사명이구나 했던 그 감격, 그 은혜를 늘 기억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뭡니까? 회복의 은혜의 첫 번째 시작이에요. 여러분, 기도했을 때, 응답받을 때 그 첫 번째 그 떨리는 그 감격,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했던 하나님 응답해 주셨던 그 은혜 다시 되찾아야 됩니다. 그럴 때 회복의 은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이제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한 두 번째 준비하신 것이 뭡니까? 베드로에게 풍성한 식탁을 준비해 주신 일이에요. 제자들은 그 물을 끌어올 수도 없던 큰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153마리를 잡았어요. 막 제자들이 막 그 고기를 끌어올리려고 했을 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조반을 먹자. 불러드립니다. 아침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 가봤더니 숯불에 생선이 올려져 있고 떡이 올려져 있어요. 이미 주님이 식탁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다고 느낄 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육체가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힘들다고 느낄 때가 있고요. 이건 견딜만 해요. 그런데 진짜 힘들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내가 하는 일이 열매가 없고, 내가 하는 일이 의미가 없고 허무해질 때, 그때 참 힘들어요. 내가 꼭 이 일을 해야 되나 싶을 때, 그땐 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의미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하루 종일 그물질을 했는데 구불고기를 못 잡았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인생이 어려웠겠어요. 그 어렵고 지치고 힘든 그들을 불러 모으시고 먼저 식탁을 준비해 주십니다. 그걸 말씀하십니다. 생선도 마음껏 먹고 떡도 마음껏 먹어라.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주셨어요. 주님이 친히 서빙하신 거예요. 지금 먹어라, 먹어라. 가지고 오너라가 아니에요. 지금 스승이 주님이신데 스승이 먼저 나가서 지금 차려준 거예요. 그리고 먹어라, 서빙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주님이 낙심하고 실패한 영혼들에게 찾아오셔서 차려주신 식탁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첫 번째 주님이 만든 식탁이 어딘 줄 아세요? 엘리야가 아합과 영적 전쟁을 하고 너무너무 힘들고 피곤해서 로뎀나무에서 주님이 이제 죽어줬습니다, 죽여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한탄했던 그때, 광야로 들어가서 죽기를 구했던 그때 천사를 통원해서 엘리야에게 식탁을 만들어 주셨어요. 엘리야야, 이거 먹고 힘내라. 그리고 천사를 통하여 엘리야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셨어요. 이거 먹고 힘내야 된다. 그리고 늘 위로해 주시죠. 천사를 통해 얼음만 주셨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이 뭡니까? 지치고 실패한 영혼에게 찾아오셔서 주신 엘리야의 광야의 식탁이에요. 엘리야는 그 식탁의 은혜를 받고 다시 소생하고 힘을 내어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됩니다. 두 번째 식탁이 있어요. 지난주 우리 말씀 나눈 것처럼 엠마라는 두 제자에게 오셨던 주님 식탁. 3년이나 좀 쫓아다녔지만 십자가를 이해를 못했고 부활을 믿어지지 않아서 다시
절망의 상태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엠마온 두 제자에게 찾아오셔서 동행하시며 말씀을 전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주막에 들려서 식탁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떡과 포도주를 주셨습니다. 주실 때 눈이 열려지고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막의 식탁이에요. 우리가 때로 인생을 살다가 절망해서 힘들어서 다 그만두고 이제 돌아가려는 그때 주님 내 인생에 오셔서 떡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내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 주막의 식탁이 있어요. 오늘 본문은 베드로에게 주신 식탁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전 숯불에서 떡을 구워주시고 생선을 구워주시면서 친히 서빙하시면서 떡도 주시고 생선도 주시는 그 장면에서 무엇이 연상되냐면 5,000명을 먹이고 오병의 기적을 체험했던 그때 장면을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6장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라고 기록했거든요. 똑같은 본문이에요. 오병의 기적을 일으킬 때는 제자들이 서빙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예수님 서빙하는 걸 보니까 마치 5,000명을 먹이던 그 장면에서 자기들 서빙과 똑같은 서빙을 하는 거예요. 원대로 줘라. 충분히 먹게 해라. 제자들은 깨달았을 겁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언제 어디서라도 오병이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에게 영적인 식탁을 제공해 주신다면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겠구나. 깨닫게 됐을 겁니다. 지난 주간 한 주간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되돌아보니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것처럼 느끼는, 허무하게 느끼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잘 차려진 식탁에 여러분이 마음껏 들고 새로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매주의 예배가 성가대가 준비한 저 아름다운 찬양이 풍성한 준비된 식탁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은 광야에서, 주막에서, 바닷가에서 우리에게 오셔서 풍성한 식탁을 준비해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마음껏 먹어라. 그리고 힘을 내라. 말씀하세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실패한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세 번째 주님의 방법. 다시 한번 베드로를 믿어주시고 사랑하시는 것으로 일으켜 세우십니다. 자, 지금 베드로가 지금 한마디 못 잡았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셔서 엄청난 물고기를 잡게 했던 첫 번째 주님 만났던 장면이 기억이 났을 거예요. 두 번째로 오병의 기적, 놀라운 기적을 했던 것도 기억이 났을 겁니다. 더 나아가 말씀드린다면 내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숯불이 생각날 수 있을 거예요. 숯불 뒤적거리고 계셨으니까. 다 실패한 장면, 다 주님 만났던 장면의 기억이 쫙 났을 겁니다. 그 은혜를 받고 이제 자기를 돌아봅니다. 상상을 해보시겠습니까? 베드로가 지금 헤엄쳐 왔거든요. 겉옷을 걸치고 겉옷에 물이 뚝뚝 떨어졌을 거예요. 보아하니 너무 초라한 자기 모습 발견한 거예요. 그렇게 주님은 때마다 은혜를 주셨고 때마다 풍성한 은혜를 주셨고 식탁을 주셨는데 자기는 돌아보니 너무 몰골이 초라해요. 주님 거기서 베드로야 너 그럴 수가 있느냐 책망하셨다 해도 할 말이 없을 거예요. 너 베드로야 그럴 수가 있느냐 말씀해도 할 말이 없을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셨고 기대하셨고 나에게 요구한 게 있는데 기도도 안 하고 있다 실패하고 큰 소리만 치다 실패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초라한 모습으로 서 있는 자기 모습을 발견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에게 과거를 묻지 않으세요. 주님이 저에게 참 주님이신 것은 주님은 회개하는 그 순간 과거를 한 번도 묻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 번도 묻지 않으세요. 너 베드로야 그럴 수가 있어? 라고 하실 만한데 말씀 안 하세요. 대신에 베드로에게 한 가지만 물으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베드로야, 네가 나 사랑하느냐? 주님이 판단하신 것은 베드로가 사명이 없거나 지식이 없거나 능력이 없어 부인하고 도망간 게 아니라 단 한 가지,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패를 경험한 베드로가 옛날 수제자 베드로가 아니에요. 자연인.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얘 수제자도 아니야. 지자도 아니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 처음에 갈릴리 바닷가에 너를 처음 만났을 때 그때 그 모습으로 내가 너 사랑하느냐? 그리고 주님은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무슨 뜻이에요? 다시 믿어주시는 거예요. 다시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네가 나 사랑하냐 질문할 때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너 사랑하는데 너 나 사랑하냐 물으시는 거예요. 전제가 있어요.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 사랑해 너를 위해 죽었고 너를 위해 부활했고 내가 널 찾아왔는데 너 나 사랑하냐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물으십니다. 주님 사랑하십니까? 이 말 속에는 내가 너 사랑한다는 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너 사랑하는데 너 나 사랑하냐 물으셔요. 그리고 다시 한번 기대를 주십니다. 내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여러분, 뭐 막 능력 있고 엄청난 역사하는 사람에게 맡기는 게 아니에요. 실패했지만, 너 넘어졌지만, 너 나 배반했지만 다시 한번 너에게 기회를 준다. 기대한다 말씀하세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를 다시 한번 기대하십니다. 실패를 잊고 일어나서 너만큼 실패한 사람이 있을 거다. 그 사람을 위로해주고 그 사람 너처럼 한번 세워봐라. 이제 기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모든 사람은 엄마를 그리워합니다. 나에게 80 먹어도 돌아가신 엄마를, 엄마 이 얘기만 들으면 눈물이 그렁그렁해지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엄마는 자녀를 믿기 때문이에요. 제가 학교에서나 교회에서나 많은 사람을 대합니다. 특별히 학생들을 많이 대하는데 문제가 일으키고 온 학생들이요, 부모가 함께 옵니다. 학교에서 문제 생겼어요. 옵니다. 그런데 그 부모 한 명도 원래 제가 저 나빠요 라고 한 부모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얘는 원래 착해요. 얘는 원래 괜찮은데 나쁜 친구 만나 상황이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다 자기 아들은 다 믿어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다 믿어요. 그래서 엄마 속이가 제일 쉬워요. 엄마는 몰라 속는 게 아니요, 알고 속는 겁니다. 마찬가지 여러분, 때론 전 주님이 엄마 같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참 엄마 같으세요. 이건 주님 모르시겠지라고 싹 돌아서 해도 알고 계시면서 모르는 것처럼 계시고, 내가 잘못하고 넘어가고 막 죄를 짓고 있어도 회개할 기회를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계세요. 오늘도 주님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직업에도 실패하고, 신뢰에도 실패하고, 사명에도 실패하고, 믿음에도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오늘도 물으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 사랑하냐? 난 너를 사랑하는데, 난 너를 위해 죽었는데 넌 날 사랑하느냐? 이 물으심에, 이 기대에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 어떻게 하면 주님의 사랑과 기대에 내가 합하게 살겠습니까? 고백하며 오늘도 인격적인 사랑으로 주 앞에 고백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